샬롬.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오늘 역대상 16장 14절에서 17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사람들이 해야 될 것, 사람들이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기로 약속하신지를 기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위로와 소망이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영원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많은 변동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놓치는 것은 바쁘다 바빠 또는 세상 일들 때문에 세상에 묻혀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물질이 힘들거나 건강이 다 어렵거나 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생각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의 법도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윤례와 법칙과 질서가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좋은 때가 있지만 어렵고 힘든 때에도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외롭고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거나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참으로 많은 경우가 우리는 유혹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기억한다는 것은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잖아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직장의 최고의 상사를 만나려고 준비하면 어떻습니까? 외모부터 시작해서 대화할 준비, 마음의 준비를 하고죠. 일국의 대통령을 만난다면 더욱더 큰 준비를 하고 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직장의 상사보다도 한 나라의 대통령보다도 큰데 우리가 그냥 친구처럼 대할 수는 없습니다. 경외, 존경과 두려움, 함께 fear and respect로 바라보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바라보고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 바라보는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이것이 일상생활의 위로와 소망을 받는 그런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은 문제가 일으키는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문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받은 10가지, 100가지 중에 얻지 못한 한 가지에 집착하고 불평불만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암송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그의 언약 곧 천대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더라. 하나님의 약속은 어느 정치가처럼 이럴 때 반짝 인기를 껐고 시간이 가면 사라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천대 대대로 영영토록 기억될 변하지 않는 말씀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가 약해지고 현대 교회가 숫자가 많은데도 점점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것이 드무른 것이 뭐냐면 말씀에 대한 생각들은 많고 지식은 많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선을 베풀어라, 소망을 가져라.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복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성경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있고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지식에 달려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소와 생각하십시오. 내가 내 중심을 높이면 상대방 축복은 높이 올라가 버립니다. 내가 낮추면 축복은 내게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정말 내가 오늘 하루, 한 주 동안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내가 오늘 하루에 하나님께 감사와 삶 속의 감사를 몇 번이나 했는지를 쉬어보시면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참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신 거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남편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자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직장 주신 거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막 광신자처럼 열정적인 사람 여호와께 감사, 여호와께 감사 주문이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주권에 있는 삶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밀레 만종이라고 그 고된 노동을 한 사람들이 마지막 그 저녁 때 그 고된 노동 속에서도 고개 숙여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의미 있게 본 것처럼 삶에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말씀이 떨어져 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불평하게 되고 시기하고 이간질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서 쟤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뭐 때문에 남을 탓합니다. 남을 탓하는 사람은 그 마음 속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남 탓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기가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냥 감사하라. 어떤 세상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나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거는 세상적인 얘기고요. 감사의 직접적인 얘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섬기는 그 성도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면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란데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버립니다. 하나님은 버립니다. 하나님은 선택의 기회를 자유의지를 창세 때부터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지 말라. 네가 모든 건 다 알 수 있지만 네가 피조물이고 나는 내가 창조자니까 주종을 알기 위해서 따지 말라. 그러나 자유의지로 그것을 땀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죄 속에 빠져야 됩니다. 교회를 백날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을 따라 섬기게 되면 하나님도 내버려 두십니다. 버린다는 표현이 뭐냐면 세상 속에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뭡니까? 다툼과 싸움과 시기와 이간질과 살인과 분쟁과 전쟁이 있는 그 속에 여러분을 내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섬기십시오. 섬기셔야 늪 속에서 여러분이 건져지게 됩니다. 섬긴다는 것은 인생의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년에 경제학자들은 전 세계 공황, 2008년에 있었던 공황과 보다 더 심한 공황일 거라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2008년에 뭘 했을까요? 2008년에 나는 우리 자녀를 대학을 보낼 때가 돼서 그 전후가 돼가지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미국이 침체했는지를 압니다. 그때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경제적으로 대공황이 올 수 있다는 경제학자들의 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금을 사려고 봅니다. 이미 많은 것들을 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금을 살 만큼 물질이 충분한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두려워할 겁니다. 우리가 위기가 올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 인생 가는 것,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미국으로 부르고, 한국으로 부르고, 한국에 다시 미국으로 부르고, 왔다 갔다 하는 많은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거라고 외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기쁨을 얻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까지는 지금까지는 사람인 믿는 성도다가 어떻게 되면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미국에 있는 많은 외곽을 나가면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아서 아파트나 술집이나 음식점으로 바뀐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이 이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언약, 세상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언약을 주신 게 뭐냐면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언약이라는 것은 깨트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대대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부모들이 열심히 새벽에 장터에서 시장터에서 일을 하면서 추위와 더위를 겪으면서 일을 하면서 아주 역척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터뷰를 하게 되면 이럽니다. 내 자식들을 좀 더 평안하고 윤택하기 위해서 내가 잠을 줄여가면서 고생한다란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 어머니들의 사랑과 희생의 모습을 보면 눈물 콧물이 찡하고 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그렇게 밤을 새우지 않고 새벽에 나가지 않더라도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도록 예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내 자손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죠. 부자가 3대를 가지 못한다고. 정말로 그렇게 부가 대를 이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그 복이 천대로 대대손손 하나님이 예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길흉화복, 세상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입시학원을 알아보는 것보다 여러분의 자녀의 영육 간의 건강과 믿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남편을 위해서 고민하기보다 남편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길을 보여주십니다. 현대는 참 다양했어요. 예전에는 그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길이라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 굉장히 협소했습니다. 선택의 폭이 없지만 이제 MZ 세대들 좀 보게 되면 기존 기성세대들이 가르친 것과 전혀 다르게 각자의 삶에 자기가 보고 좋고 유익한 곳으로 나갑니다. 다양성 있죠.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인간이 다양성 있게 때로는 악한 쪽으로 때로는 다양성으로 가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무엇이라는 것인지를 한 번쯤 궁금해 봅니다. 정말 앞만 보고 쉼없이 달려가는데 그 앞이 천길 낭떠러지라면 그는 죽기 위해서 달려간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 길을 달려가는 것이 이 땅에서도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목자가 일평생 목회자 살면서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 때 가난하고 연약하고 모든 것이 무시받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욱 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쁨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를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인정했습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또는 자녀들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람들도 칭찬과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미국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또
여러 가지 유색인종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인종차별이나 열등감을 가집니다. 한국 부모들이 자녀를 가질 때 가장 많이 했던 것, 여러분의 세대, 지금 막 아이를 키우는 세대보다는 이 작은 목표보다 조금 밑에 세대에는 뭐 했냐면 절대 애 기죽이지 마라. 그래가지고 아이 하나 둘 낳고 기죽이지 않으려고 정말 많은 희생들을 했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려고 그랬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들이 잘 키우는 거 중요합니다. 자녀를 양육해서 희생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푸른 감람나무, 아직은 완성되지 않고 다 자라지 않지만 얼마든지 가능성 있는 감람나무, 감람나무가 다 자라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런데 그렇도록 시간이 걸리도록 칭찬하고 인도하고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집들 안에 있어서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냥 교회 문턱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무시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셀프 이스팀,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귀중하고 존중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당당하게 사는 삶, 푸른 감람나무 같은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진짜 리얼 아이덴티티, 여러분의 정체성은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를 귀하다고, 우리를 소중하다 여기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즉, 잘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할 때라도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으시면서 우리의 가치를 존중해 준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어느 지도자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인정하고 칭찬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왕위가 견고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면 우리의 삶도 견고해진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과 솔로몬에게죠. 특별히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모세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난 법궤는 텐트 안에 있었지만 누구도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나는 백향목 궁전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렇게 텐트에 있구나. 나는 지금 잘 먹고 인정받고 칭찬받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라고 한 단계 성숙해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에겐 그의 왕위가 그의 칭찬과 명예가 영원히 견고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알기 바랍니다. 그저 남보다 더 많이 먹고 남보다 좀 더 유명해지고 남보다 더 물질을 많이 쌓으려고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능력과 지위와 권세와 환경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다양성 속에 있는 직장의 환경,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존중을 받을까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의 지위와 명예는 하나님이 알아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평강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빈곤에 처하고 부유에 처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풍요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권위를 주실 걸 생각하고 평강을 주시는 이 평강을 영원히 누린다는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우리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또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서 마지막에 제자들과 믿는 성도에게 하신 것이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변화가 많고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 그리고 천국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천국 갈지를 어떻게 알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인데
역대상 16장 14절 17절은 사람들이 해야 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준 약속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것을 영원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경배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욱더 많은 축복과 영광을 영원까지 이어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는 약속의 언약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권면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영원한 우리의 주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세상 것의 유혹과 위협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릇된 신념으로 세상을 의지하고 나가서 안타까워하는 결과를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키고 마음을 이어서 축복의 대열에 하나님을 섬기는 대열에 함께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